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삶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가 뭘까요? 자, 화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가 뭘까요? 욕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욕이 라가라고 해요. 이 라가라는 뜻은 그 밑에 있죠.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한 놈, 험담하는 거 말하는 거죠. 남을 비하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쁜 말을 하는 것들,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회개하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이 회개는 예수님도 전했고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회개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죄를 뉘우친다, 죄를 고백한다, 죄에서 돌이킨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를 먼저 마음에서 뉘우치면 또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의 길로 가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회개가 있어요. 저 옛날에 회개했어 하는 친구들은 옛날에만 죄를 짓고 지금은 없다는 말인가요? 어떤 이단은 회개는 한 번 하면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너무나 스스럼 없이 죄를 짓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회개했어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십계명과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칼로 죽여야 해요. 양이 지금 가격으로는 30만 원 하거든요. 송아지는 50만 원이에요. 대장가도 같고 또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짐승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해.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는 조심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회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양과 소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중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었어요. 자, 여러분, 양이 30만 원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죠.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싸우고 때릴 때마다 양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고 싶어도 참을 거예요.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싸우고 싶어도 참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양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 죄를 씻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막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내가 실수로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괜찮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또 죄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또 나쁜 말, 험담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 말씀에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큰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쵸? 자, 우리가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 화내고 욕하고 나쁜 말 하는 그 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었어요.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에이, 이까짓 게 뭐, 죄도 아니죠. 자,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회개할 수 없고 계속 욕하고 화내고 죄를 지을 거예요. 화내고 욕하고 또 남을 업신여기는 것. 이렇게 작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알고 있으면 화낼 것도 욕할 것도 참게 되죠.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어도 아이쿠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 지옥불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잘못도 없는데 욕먹고 누명 쓰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굴욕적이고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 힘들겠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왕따당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화내지 마, 욕하지 마, 험담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내가 계속 같은 실수를 10번 했어. 이제 회개 기도도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소중한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죄인인 나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격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요. 내가 죄 안 짓고 잘해서 사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10번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내가 100번 잘못했어.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고 안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도 자라고 점점 죄가 줄어들겠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또 아까 우리 말씀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일이 있다면 먼저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었죠. 자,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 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를 실컷 때리고 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난 죄 없어 하고 그 친구 앞에 뻔뻔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은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직도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이에요. 또 도둑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도 나와서 회개 기도는 했지만 힘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둑이 진정으로 회개한 걸까요? 아니죠. 도둑질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에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자, 행동까지 전화돼야 되겠죠? 자, 회개의 삶은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죠? 남의 것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회개한 사람은 나누어주는 삶이 돼야 돼요. 또 싸웠다면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까지가 회개의 삶이에요. 또 불평하는 삶을 회개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예배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 속에서 은혜도 못 받고 기쁨도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려야 해요. 자, 여러분도 회개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와, 냄새 맡기 싫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말해보세요. 자, 만약에 똥이 여러분 얼굴에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귀찮아요. 이따 씻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얼굴에 묻히고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도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씻으러 갈 거예요. 씻기 전에 다른 일도 안 하고 씻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맞죠? 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똥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막 똥을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자, 그래서 회개 안 한 사람은 똥을 덕지덕지 온몸에 묻힌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해서 몸만 씻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도 깨끗이 씻어야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똥을 씻는 것처럼 회개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가장 긴급하게 해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정말 늘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해 봅시다. 1번, 회개란 무엇인가요? 회개란 무엇이었죠? 먼저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것, 또 죄에서 돌이키는 것, 마음으로부터 행동의 변화까지가 회개라고 하였어요. 자, 2번,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누구의 목숨값을 지불했나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이 뭐였어요?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된다. 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였죠. 3번,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자,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랄게요. 그래서 4번, 오늘부터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요. 안녕.